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2절 13절. 유다서 1장 12절 13절. 네,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거짓 선지의 특징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각도 안에서 그럼 거짓 선자를 누구라고 부르냐는 겁니다. 거짓 선자를 누구라고 부르냐라는 관점 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12절 한 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랍니다. 네, 12절 13절까지 말씀이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상반절 12절 말씀의 상반절의 말씀에 가장 먼저 기탄 없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자로서 기탄 없이, 이 기탄 없이라는 말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뻔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거짓 선자는 뻔뻔하게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얼굴이 낯짝이 뻔뻔하게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뻔뻔할 수 없는데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라는 뜻인데 그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라는 뜻은 뻔뻔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럼 뻔뻔하게 뭐 하는 거냐? 너희와 함께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애찬의 암초라고 그랬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자, 저분 속에 필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애찬이라는 게 뭐냐? 애찬. 자, 우리말로는 애찬이에요. 근데 원어는 아가페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던 아가페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이죠. 그럼 그겁니다. 이 거짓 선자는 기탄 없이 뻔뻔하게 우리와 같이 함께 먹고 있는데 그 먹음 속에 누가 되느냐? 사랑의 암초라는 거예요. 근데 저 아가페라는 것은 단순히 직접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먹었다라는 단어가 앞에 있으므로 저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할 때 애찬, 만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한번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현대어 성경.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끼어든다면 악취를 풍기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 먹어댑니다. 아멘. 자, 그것의 보충 설명이에요.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만 채우는,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지금. 자, 애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애찬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애찬이라는 의미는 우리 말은 만찬이에요. 만찬. 아가페라는 원어를 가진 애찬의 의미는 만찬의 의미인데 이 만찬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같이 병인데 지금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죠. 성찬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죠. 저희는 이것이 혹시라도 제 나름대로 우려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매월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제 신앙과는 그래요. 이게 반복이 되면 아주 습관화될까 봐, 제일 우려되는 게 습관화될까 봐가 저는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하지 않아요. 1년에 3번, 2번, 또 많이 하면 4번 정도. 왜? 이 성찬의 의미가 습관화돼 버리니까 전혀 예수 피를 기리지 않고 예수의 몸을 기리지 않으면 그냥 와서 술 한 잔 먹듯이 포도 딱 마시고 그냥 와서 과자 하나 먹듯이 그냥 떡 카스테라 하나 뭐 그거로 끝내버리니까 지금 저게 왜 그렇게 생겼는가라는 원인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성찬의 의미와 더불어 만찬, 애찬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 있고 그들은 매 주마다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식사 준비하며 주일에 함께 애찬을 나눠요. 성찬은 물론 거룩히 구별되어 있지만
바로 이런 것들처럼 그때는 근데 애찬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도 같이 겸해 있는 부분 속에서 함께 나눔을 갖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대로 자기 뱃속만 챙기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하는 교회가 대표적인 거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롬이라. 왜?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에게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무엇이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자, 분명히 주일날 거룩한 만찬을 나누며 성찬을 나누며 애찬을 나눌 시간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배려가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지면서 우리만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저 뒤에 사람 생각하고 나한테 다 퍼간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먼저 쑥 가갖고 내가 다 퍼서 나 혼자 배불리 먹으면 되지, 내가 많이 퍼가면 뒷사람은 못 먹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유다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을 그냥 자기 몸만 배부르게 하는 목자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몸만, 나만 배부르면 되지 뭐,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요새 TV에 나오는 복불복이라고 그러죠.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상황. 너 당한 건 나한테 재미가 있고 나만 안 당하면 되라는 이런 잘못된 상황이 교회 안에 지금 침범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냐? 자기 몸만 배부르게 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목자라고 버렸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을 누구라 그랬는가? 이사야 56장 11절을 봅니다.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야. 무엇을 다 무엇에 자기 무엇만 이익만 도모하는 자예요.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개, 몰지각한 목사,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야 개 그러면은 뭐 애완견도 있고 뭐 그런데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흔히 얘기하면 똥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막 자라가는 똥개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몰지각한 목사를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개만도. 내가 보는 개도 만만치 않은데 그보다 더 못한 것을 갖다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중요한 영적 요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 에스겔 3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4장 8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에스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질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물을 먹이지 아니했다. 자, 이 개만도 못한 성군용 목사, 이 몰지각한 목사,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육의 양식만 채우기 급급한 이 목사가 결국 누구를 양육하지 못하고 성도를 양육하지 못하고 성도를 먹이지 못하고 성도에게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자기만 먹고 살다 결국 이 양들이 누가 됐다? 사탄의 노략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목회자적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부모님 항상 잘못 만나면 자녀들이 저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지가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요새 나오는 뭐 시골 도시경찰이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점심시간 먹고 잠깐 봤어요. 그때 장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가 우리의 일상이군요. 범죄가 우리의 일상이군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영적 삶은 나의 삶이다. 내 삶 자체가 영적 삶이다. 근데 일반 사람은 지나가도 전혀 범죄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의 눈은 보이느냐?
형사들의 눈에는 보여요. 그 장혁이라는 친구도 형사가 돼서 형사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범죄 현장이네. 저거 범죄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조금만 영적으로 예민하면 사단의 역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러면 자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수없이 많지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면 싸워 이기지만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보이스피싱 어떤 사람이 당하는 중인데 우리 어떤 이렇게 정보망에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당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당하는 걸 몰라요. 경찰이 쫓아오는 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당하는 것도 몰라요. 근데 지금 카메라를 들으면서 계속 보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잡으려고 해. 정보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내 경찰입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나 지금 내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인가 이 돈을 보내야만 자기 아들이 누가 사는 거예요. 보이시피에 넘어가서. 그리고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경찰하고도 안 믿어요. 왜? 내 아들을 살리기 그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막 갖다 주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넘겼군요. 넘겼는데 카메라 다 찍었기 때문에 가서 딱 현장 포착해서 그 범인도 잡고 이 피해자를 다시 살려서 돌려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제가 나 또 어머니 봉봉해요. 내가 속았다는 걸 몰라요.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속았다는 걸 몰라요. 이게 우리의 지금이요. 사탄이 속은 걸 몰라요.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피해를 보면서 피해자는 걸 몰라요. 이게 이거구나. 그 말이 맞다. 범죄가 우리의 일상이군요. 제가 수업시키지만 영적 싸움이 우리의 일상이구나. 자, 이 부분 속에 지금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목회자 한 사람의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 육신의 것만 추구했더니 누가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누구의 밥이 됐어요? 사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으냐? 그럼 저런 목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지금 거짓 선자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뭐냐? 저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인데 저런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을 생각하는다? 땅의 일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곤용서 이사야 가면서 육신의 것만 생각했다면 저는 이미 아웃이죠. 10년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2, 3년은 반짝했었는지 모르겠죠. 2, 3년은 반짝했을는 모르지만 10년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도 정말 어떻게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뜻대로 살려 밟은 쳤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훈련받고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더 많은 사람을 살려고 깨운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유다는 다시 저 사람을 자기 배만 알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를 누구라 부르냐? 애찬의 암초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찬의 암초가 됐냐는 원인은 무엇만 들에? 자기 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래요. 그를 개라고 불렀고 그 결과 사탄의 노략거리가 사탄의 장난감이 됐고, 성도들이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암초란 것은 결국 뭐예요? 자, 암초는 내 눈에 보일 때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배가 지나면 그 암초에 부딪히는 건 배는 파손되죠. 교회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암초라는 부분이 크질 않아요. 근데 밑바닥은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왜? 바닷속에 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암초를 점이라고 해석도 해요. 점, 흠이라고 해석도 돼요.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라는 것은 사랑을 나눔 속에 뭔가 흠이 되고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되고 점이 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되고 점이 되는 그 암초에 걸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내 영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절대 작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엄청난 커요. 사탄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큰 것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자그마한 것으로 들어와 성곤용 목사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리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고린도 11장 말씀을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21절, 22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1절, 22절 좀 더 구체로 설명했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과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실제 만찬이 보는데 자기가 먹을 거 먼저 먹음으로, 내가 먹음으로 이 사람은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야? 시장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다. 야, 그렇게 배고파서 먹지 집에서 먹고 오지. 여기서는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려고 먹는 거야. 여기서는 사랑을 나누려고 먹는 건데 왜 너 혼자 그렇게 못 먹은 사람처럼 너 혼자 허겁지겁 너 혼자 배부르고 너 혼자 다 먹니? 그러면 뒷사람은 못 먹잖아.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이요. 이걸 어찌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앞절이 20절이 바로 조금 읽었지만 20절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육적인 조건으로는 애찬에 참석하고 만찬에 참석한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만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것을 추구한다 한다면 결국 어떤 결과로냐? 다시 한번 20절 한 절 말씀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있습니다. 조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아멘. 너는 결국 성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주의 만찬, 주의 애찬, 주의 성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야 마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만찬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애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얼마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를 먹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있지만 콩 반쪽이라도 옛날에는 우리 뭐 했어요? 나눴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진정한 애찬이고 진정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나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나눔이 없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암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암초를 파괴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암초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가느냐? 다시 한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애찬을 나누지 않을 때 어떤 결과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하느냐? 업신 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무엇하느냐? 부끄럽게 하느냐? 결국 만찬을 만찬답게 애찬을 애찬답게 성찬을 성찬답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냐?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하는 거예요? 업신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주인들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예배 실패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3절부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가 나를 존경하면 나도 너를 존경하지만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엘리의 두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다음 주 성회 때 예배론을 너무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예배론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배론을 다뤄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예배론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전통으로 배웠던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예배는 천차만별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그럼 저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지금 드린 예배가 옳은 예배냐? 영의 세를 알고 보니까 예배론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예배론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영의 세를 아는데 아직도 내 육적인 습관은 전통적인 신앙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 예배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 성경은 그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는요. 그 예배를 주님 받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 제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냐는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애찬, 즉 나눔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부분 속에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는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답합니다. 10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왜? 당연히까 자기는 천국 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 왜? 그거 잘못한 게 아니니까. 잘못한 건 아닌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점과 흠이에요. 누가 봐도 죄 볼 때 죄는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적인 마이너스 요인은 점과 흠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랑의 권면은 뭐냐? 나는 네가 부자인 걸 알고 있다. 그 부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러니 그 부자를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하게 줘. 그 나를 쫓아 그럽니다.
예수님을 쫓는 거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가 근심거렸냐? 내가 누구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준다는 게 근심거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부자인 거로 예수를 무엇해요? 떠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어느 정도로 없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더 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면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왜 그동안 목사님은 또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웠고 부자 되려고 애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물어요. 그러면 천국 누구나 못 들어가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대. 부자 건데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입만 포켓되고 자기 배만 채우면 못 간다는 거죠. 자,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부분 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연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하사 책망에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권면이 왜? 잘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무엇하여 팔아 누구에게? 가난하게 주라. 그리야만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둘러보시 제리 계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청년은 쉽게 말하면 9가지 잘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천국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다. 물론 나중에 회개에 들었으면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떠났다는 이 상황으로 보고 예수님 설명을 보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부자 되려고 그러고 부자 되고는 이렇게 입마에 포켓만 하고 이유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 부자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간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부자와 거진 나사렛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부자와 나사로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부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이 땅에서는 거지로 동냥하며 살았어요. 부자 집에 가서 떡 부스러기 하나 못 얻어 먹었어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개가 와서 내 상처를 핥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땅의 삶은 마무리됐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영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자는 어디 갔고? 지옥에 갔고, 그 거지는 어디 갔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 우리가 하셨어요? 이게 뭐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얘기한 걸까요? 그냥 단순히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이건 아니요. 그럼 왜 부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냐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없었냐는 이유의 모습은 너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만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는 이때도 고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호의호식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지로 살았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호의호식했으나 놀랍게 그걸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바로 25장이 그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의 염소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 45절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 45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절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 염소예요. 중요해요. 나를 떠나 누구를 위해 예비된? 마귀를 위해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원래 지옥불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근데 지금 누가 따라 들어가요? 부자가. 그럼 왜 부자가 들어밖에 없느냐? 바로 이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어요. 내 가족이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는 내 성도가, 또는 나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정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떼거리가 없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45절에 말씀합니다. 따지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뭐라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거,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작은 예수로 오신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지키 작은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 있었다는 얘기죠.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오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가 이제 신구인 목사님이 바뀌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신구인 목사님이 바뀌는데 가는데 보니까 거지가 있어요. 한 푼 도와드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뒤에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오면서 이제 새롭게 오신 목사님을 모시기로 합니다. 그러고 모시는데 안 나와요, 아무도. 왜? 강단이 있어야 없잖아요. 근데 맨 뒤에서 누군가가 노는데 거지가 나오네. 진짜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지 진짜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새로 부임한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뉘앙스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애찬의 암초가 뭐냐는 겁니다. 자기 배부르는 목사에게 뭐, 이게 지금 거짓 선지의 대표적인 특성인데 지금 이 성향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들이 드디어 주님의 말씀인데, 그럼 이 영성이 결국 어떤 영성에 놓였을 때 성경은 이 영성을 가시밭길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누가복음 18장 4절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 못하는 자다. 아멘. 자, 우리에게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침 뭐냐? 가시밭길의 영성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가시밭길의 영성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무엇 받는 사람이요? 은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불신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뭐는 없다? 삶이 없어요. 이게 예배 실패자예요. 삶이 없어요. 삶. 쉽게 말하면 교회 오면 난리치는 거죠. 아멘도 잘하고요, 충성도 잘하고, 성가도 깨꼬리 목소리 잘하고, 헌신도 충성을 기가 막히게 주일날 만큼 잘하는데 집에 가면 삶이 없는 거예요. 삶.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 있고, 부모 자녀 갈등이 있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이 거의 60~70% 아마 다 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상 어쩔 수 없이 가면 나는 거룩한 척해요. 안 거룩해요. 지금 그겁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봤더니 뭐는 보세요. 염려예요. 염려에 뭐예요? 염려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은 뭐냐? 재리라고 그랬어요. 재리. 그리고 일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재리와 일락은 뭐냐? 말 그대로 원어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은 재물 때문이에요. 재물. 그리고 일락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연회, 잔치에 잔치. 날마다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지. 이 사람이 누구냐? 가시밭이에요. 은혜 받아요. 근데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요 속에 들어있고, 일락, 잔치를 벌이는 풍요 속에 있는데 남은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야 와! 라고 말하면서 수없는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바로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게, 이 사람이 누구다? 가시밭길이에요. 그럼 방금 부자라는 주신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가시밭길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만 천국 가냐? 옥토만이라는 거죠. 옥토. 그런데 대부분의 모습이 길가밭의 영성, 대부분의 모습이 돌짝밭의 영성, 대부분의 모습이 가시밭의 영성을 살면 나는 천국 간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영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고 있지 않는데, 저도 예전에 육의 관점으로 목사가 볼 때는 그도 천국 백성 맞아요. 지금 자체 천국 백성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분명히. 왜? 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살아가서 옥토로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탈락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에요. 9가지 잘하고 그 한 가지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9가지 잘못하고 그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이걸 통해 이웃과 나눴다? 그렇다면 한 반대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냐? 도대체 그 말씀을 한 것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할렐루야. 자, 분명히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쫓고 나와 함께 천국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를 무엇하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무엇을 지어라?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누구를 쫓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이게 천국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라는 게 뭐냐?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 가운데 처음에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게 결국 뭐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자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없어요. 저도 이제 이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원하면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 그냥 교회 부흥이에요. 그 목적 자체가 교회 부흥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욕심에 의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부흥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정말 나누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하시고 불신의 영혼 만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모습은 신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갈등과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되면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21년 동안 지금까지도 은밀이라는 이 사역 속에 선교, 구제, 장학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저하고 재정집사밖에 몰라요. 한 번도 성도들이 누구 도왔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진 찍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도울 때 교회 안에서부터 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 교회 안에 돕는다 한다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분에겐 자존심 상을 이룰 수 있어요. 장학금 맞아요. 근데 장학금 준다 한다면 그 사람 먹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것도 그것도 문제이고, 주는 것도 그래서 은밀히 주는 거고, 그리고 줄 때 좀 골고루 주려고 애쓰고, 그리고 넣을 때 정말 어려운 절 차례 애쓰려고 애쓰고. 제 나름도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주보에도 써있죠. 저희는 선교, 구제, 장학 사역하는 교회, 그러나 은밀히. 지금까지도 은밀히해요. 누가 했다는 한 번 얘기를 안 해요. 자, 뭐를 말하고 표현한 거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의 모습은 결국 뭐냐? 나누라예요. 이게 진정한 욕심 부리지 않는 가는 가만히 가질 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이 1,000만 원 얼마나 아깝습니까? 1,000만 원에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이걸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교회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눔 속에서 누군가는 유익이 되고 있죠. 부족하지만 저도 그러면서 축복을 하죠. 그 교회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만큼 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함께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모습, 이걸 자기를 낮춘 자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의 모습을 아까 했듯이 반대로 누가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40절 말씀을 봅니다. 반대로 이건 오른편에 있던 양입니다. 누군가?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4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우리를 예비된 나라 천국밖에 없죠. 그럼 왜 사람이 천국 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 영접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임금이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의 지극히 누구? 작은 자 하나의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나는 안 했다고. 나는 작은 자 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병원에 입원한 자, 그들을 도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한다면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삶이에요. 삶.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 행위 구원 관점 자꾸 초점 맞추지 마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을 때 왜 자꾸 행위 구원이 우리 삶, 예수를 믿어야 삶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천국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다른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행위로 보지 말고요. 내 삶에 마땅히 내 삶. 그럼 남편이 미운 짓을 하지만
밉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 남편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니까? 작은 예수. 사탄도 있을 수 있지만 자그만 예수가 남편에게서 지금 계속 남편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작은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육신의 남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하고 방문은 꼬라지도 벌기 싫다고 그러고. 근데 영안이 열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 내 남편을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 눈이 필요해요. 이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바로 그 부분 속에 지금 살아가는 모습 맞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의 중요한 모습이 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럽니다.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자, 불의치 아니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향한 모든 것들, 이제껏 섬긴 것도 지금 섬기는 것도 주님이 무엇한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결국 무엇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억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할까? 성경은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자, 주게요. 여기 부족하지만 성권용 목사가 있어요. 이 성권용 목사를 지키는 수호 천사, 저희 천사. 그래서 천사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천사로는 누구를 돕냐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 부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천군 천사가 둘러서 진치로 보호하시고, 중보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둘러서 진치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할 때 천군 천사 수종들더라는 거죠. 수호 천사가 있더라는 거죠. 각자가 각자에 맡겨진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보는 그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 보러 가나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권용 목사 얼굴 보러 오나요? 아니죠. 성권용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오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간다는 것은 성권용 목사를 돕고 지치던 수호 천사가 우리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왜요? 그랬더니 얘기하면서 성권용 목사의 영적 상황과 지금 성권용 목사를 도왔던 누군가를 직접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봤던 거죠.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저게 천국에서 파손된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중보기도 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할 때 천군 천사가 와서 둘러서 진치고 지키도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보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본 이 상을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성권용 목사를 A라는 목사님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성권용 목사가 너무 행복함 있게 감사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누가 기억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무엇한다? 기억하더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이제껏 섬긴 것도 기억하시고 지금 섬기는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왜? 보고해 주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면 모르겠냐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죄 짓는 것도 안다 모르신다? 안다.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사가서 보고하는 거죠. 성 목사가 지금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잖아요. 근데 안 하던데요. 도우라고 감동 주셨. 그치? 근데 안 하던데요. 자기 혼자 뱃속 챙기자고. 그러면 저는 작은 자를 섬긴 게 아니죠. 작은 예수를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예민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애쓰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냐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사도행 10장 2절 4절입니다. 사도행 10장 2절 4절 역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도행 2장 10장 2절 4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무엇한 바 기억하신 바 됐다. 아멘. 그의 구제를 주님이 무엇했다? 기억하셨다. 성권용 목사의 구제를, 여러분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기억하신 축복이 결국 뭐로 왔냐? 이 고넬료에게 부족한 말씀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베드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까지 받게 하셨다? 성령까지 받게 하셨다. 아멘. 얼마나 멋진 유익입니까? 이게 삶이에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교회만 와서 환상 보고 난리친다고 예언한다고 난리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난리쳐놓고 막상 집에 가서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있고 저렇게 갈등 고민하고 있고 이웃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희 동기 중에, 저희 전도사 때입니다. 신학생 때 저희 동기 중에 가장 일찍 전도 장가를 간 친구가 있어요. 2층 집에 신혼방을 얻었어요. 1층은 누구냐? 서울,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권사예요. 그럼 어느 게 딱 아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권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너무 기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 봄들에서 무창문을 열어놨는데 뭔가 갑자기 쌍욕이 들리면서 신발한테 딱 들어오면서 피아노에 떡고 떨어진 거예요. 쌍욕이 들린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가봤더니 누구냐? 집주인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 입에서 뭐가 났다? 쌍욕이 나왔어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 권사님하고 안 싸워본 사람이 없네. 근데 천국이요? 물론 회개했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도 그냥 권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간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쉽게 안 놔줘요. 사탄이 성건녀 목사 천국 가도 쉽게 안 놔준다는 겁니다. 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주변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 믿어 그러겠지. 너나 잘 믿고 천국 가 그러겠지.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성, 그 건강한 영성이 과연 무엇이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셨다면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능력의 손이 받아야지만 제가 경험해보면 인격 증명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를 완전 100% 변화시켜 줬으니까요. 어제 성건녀 목사와 지금 성건녀 목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긴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 해요. 저 누구한테 지는 성격 아닙니다. 근데 이거 싹 죽여나가고 이제는 철저하게 지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결국 제가 제 성격인 줄 알았던 그 성향이 결국 누구 거였던, 이게 사탄의 것이었던 거죠. 얘가 처리가 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나는 그걸 내 성향으로 생각했어요. 흔히 말하는 그걸 내 자존심으로 생각했고, 내가 아니요, 그거 다 쓸데. 천국 갈 때 자존심 갖고 갑니까? 천국 갈 때 자존심 갖고 가면 가져가야지 당연히. 천국 갈 때는 자존심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버려질 거예요. 버려질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저는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가 가져온 룻을 무엇해요? 이삭 죽기의 기회를 주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삭 죽기를 기회로 잘하는 대로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삭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놀라운 은혜가 그 보아스에게 룻을 만나게 만들었고, 이방 여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통해서 누구의 조상이 되겠다?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된 자의 반열에 서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네, 1절하고 5절 6절을 연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쭉 넘어가서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 그 룻이에요. 룻, 이방인 룻.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유괴도로 볼 때는 룻이라는 이방 여자는 보잘것없는 여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룻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낳게 했다? 바로 다윗을 낳게 했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 맞아요. 그 모습에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봤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는, 이것을 주님은 바로 뭐냐? 내 삶 자체를 뭘로 보냐? 이게 바로 예배, 제사로 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무엇한다? 기뻐한다. 나눔입니다. 나눔. 이 나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본다는 거예요? 제사, 산 제사죠. 이 나눔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로 보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그렇죠, 나눔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무엇하는 기뻐하는 무엇으로 드시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엇이다? 영적 무엇이다? 예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결국 신약의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제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 드리들 뭐로 보는 거예요? 예배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그러면 구약의 개념 때문에 그런 단어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 자체가 그 예배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로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은혜를 읽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저도 일반적인 목사였으니까. 영적 그러면 보통 얘기할 때 푸뉴마로 생각해요. 왜? 하도 푸뉴마라는, 푸뉴마가 영이라는 거니까 푸뉴마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예배라는 개념의 모습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푸뉴마죠.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무엇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예배로. 이게 프로스큐네이, 프로시큐네오라는 원어 이거로 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그겁니다. 워십. 영어로 말하면 워십으로 보는 거예요. 워십. 이게 일반적인 개념의 예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푸뉴마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스큐네오가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로기코스라는 원어예요. 전혀 달라요. 푸뉴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프로시큐네오가 아니라 라트레이야.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이것이 왜 영적 예배라고 했을까를 했을 때 이건 뭐냐? 우리 삶의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로기코스라는 이 뜻은 뭐냐? 가장 합리적인 또는 합법적인 또는 논리적인 또는 이성적인 이런 뜻이에요. 합법적이다 또는 합리적이다 또는 이성적이다 또는 논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 단 두 번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 그럴 때 젖에도 신령한 젖도 바로 이 로기코스예요. 단 두 번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다 영이 푸뉴마예요. 자, 그러면 이 합리적 합법적인 이 뜻 자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로고스라는 원에서 왔어요. 로고스는 결국으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이 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영이라는 세계는 신비의 세계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영을 신비의 세계인데 이 신비의 세계에 신비주의로 빠진 애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입이고 이게 이단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신비의 세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는 자가 봐도 누가 봐도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고개를 끄덕, 그래 맞아 저렇게 하는 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무슨 뭐 본인만 대단한 뭐 신령하냐 뭐 봤다고 말하면서 말해요. 아니요, 그게 신비주의로 빠지면 사이비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영의 세계도 결국 뭐에서 떠날 수 없다? 말씀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웬만한 얘기 했을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얘기 안 해요. 왜?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아주 독특한 주관적인 어떤 뭐예요?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걸 객관화시키면 저는 이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한 것의 모습은 자기 주관자라면 나에게만 특별히 준 또 다른 은혜이지 그걸 나름대로 간직해 그걸 객관화시켜서 너도 이래봐 그러면 그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라는 기준이 결국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라트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던 프로시큐네오는 말 그대로 워십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근데 라트레이는 결국 뭔데? 삶이에요. 삶.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잘하는 대로. 그 영어로 예배를 얘기할 때 어떤 부분에는 워십으로 얘기하기도 어떤 때는 서비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워십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 속에 찬양과 경배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 여기서 라테라는 것은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흩어진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결국 누구의 서비스? 작은 자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했지만 결국은 영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게 계신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은 저 말씀을 직역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로마서 12장 1절. 네, 같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은 원을 직역합니다. 합당한 무엇이다? 섬김,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주는 저는 저희 교수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되면 빨리 흩어진 삶의 예배가 되라는 거죠. 저는 저희 사람 빨리 집으로 가래요. 빨리 집으로. 왜?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집에 가면 아이들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빨리 집에 가시라고. 왜? 그게 삶이에요. 그게 삶.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하루 7시간씩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럼 뭐 할 거예요? 남편은 지금 열받아 있고 남편은 화나 있고 남편은 뭐 여자가 너밖에 없어 지금 옆으로 나가 바람 피고 있는데 그게 무슨 7시간 기도하고 그게 무슨 예배자예요? 아니요, 남편을 지키세요. 가서. 그게 우리 삶의 예배예요.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남편 지금 바람 피고 바깥으로 나간대. 그게 무슨 삶의 예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내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왜 그걸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한 남편을 지금 뺏겼는데. 정말 삶의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나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가 기본이지만 공동체 예배는 빨리 흩어진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어디부터? 가정부터.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가정만 나타난 열매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부부관계 회복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목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도 천국이 되지는 거죠. 내 심령이 부족해봐요. 가정 천국이 안 되면 가정도 짜증스럽죠. 가정이 짜증스러우면 목회도 짜증스럽죠. 그러니까 원인이 결국 어디부터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삶의 예배예요. 흩어진 삶의 예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이 과연 뭐냐는, 근데 애찬의 암초는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였죠. 나눔이 없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예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악영을 끼치심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속에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죠. 사울 영성. 근데 사울이 바울의 영성이 되기 이전에, 바울의 영성이 사울의 영성대로 살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 22장 3절을 봅니다. 사도행 22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 했어요? 열심히요. 자, 육의 직분을 보다 저걸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 3장 5절로부터 그러죠. 나도 육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기도 자랑할 만한 육으로 자랑할 게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참 열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아닌 사람이 아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교회에서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성가대 잘하고 기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삶. 그 삶을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 있고 가장 먼저 깨달은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봅니다. 그럼 그의 삶은 어땠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 행하였다. 전에는 뭐냐? 사울의 영성. 지금 바울의 영성으로 돌아와서 사울의 영성을 잠시 돌아보니까 전에는 내가 누구였다?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 그럼 내가 왜 그랬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거다. 자,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까지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했던 자요? 열심히 했던 자요. 근데 인격적인 섬을 만나고 나니까 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이 목사가 이 은혜 기천에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 의에 가득, 왜? 저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지금 은혜 받고 새벽기도 잘 빠지죠? 빠지는 게 아니지. 지금 은혜 받고 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 새벽기도 안 해요. 금요 철회, 금요 심야기 됐다는 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 제 이 가지는 의상 생각할 수도 없어요. 무슨 철회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쉬어 새벽을 빠져. 제가 옛날에 갈 때 그런 성향을 갖고 살았다니까, 목회를요. 그 제가 제 스스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내 의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 천국 간다고 착각했다니까. 왜? 그리고 안 나오는 손들을 막 정지하고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말이야. 그 나도 피곤하고 성도도 피곤하고. 근데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편하고 성도도 편하고. 맞아요. 내가 변화되니까 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그 삶이에요. 그겁니다. 왜 핍박자가 되고 왜 폭행되고 왜 박해자가 됐냐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으로 받아요.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사람의 계명이 뭔 줄 알아야 나도 지금 사람의, 내가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내 못해 핍박했어요. 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열심히 했어요. 뭐에 열심히 했어요? 조상의 유전. 이게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7장에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입으로만 나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나를 뭐죠? 멀리 떠났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못했다? 버렸다고 책망받아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했으니까.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율법도 신령하다. 영의 푸념하예요. 의롭고 선하고 신령해요. 그럼 뭐가 잘못?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뭐? 이게 율법주의. 이거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애찬의 암초는 아닌가? 자기 배만 배부르고 있는 목사 그런 거짓 선지의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중에 신실한 주의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면서 내 열심, 내 의로 살아가는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의 모습은 아닌가? 영의 세력 속에서 애찬의 암초가 내 안에 있고 자기 배부르게 하는 그런 더럽고 추한 영성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 받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암초의 영성을 끄집어내고 자기 배부른 이 잘못된 목사의 영성을 끄집어내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